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권도편 제4장 신앙의 뿌리,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수, 그에 대한 비유담을 들어서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장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아무러한 역경난정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이게 심념의 뿌리, 의지의 뿌리가 마음의 뿌리요. 이 마음의 심념의 뿌리, 의지의 뿌리는 무엇으로 종교가에서 이루어지냐면 신앙이죠. 믿음. 믿음이 바로 심념의 뿌리가 되고 의지의 뿌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생활에서 신앙의 뿌리란 무엇이냐? 여기서 인생 생활에서 신앙의 뿌리가 나무 뿌리와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에 향한 믿음의 뿌리요. 법신불, 이 밖으로 우주만유 진리는 법신불이시다 말씀. 법신불, 법신불 이론상. 안으로 마음의 원리는 신불, 마음 부처님, 신불 이론상. 이 법신불 이론상과 신불 이론상, 그 자연의 진리와 성품의 원리, 그 두 가지인데 이 둘이 하나죠. 둘이 본래 하나인데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에 향한 믿음의 뿌리를 가져 모든 것을 생성의 원리를 생각할 때 법신불 이론상의 근원에서 생각을 해. 모든 것의 생사 원리를 생각할 때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의 근원에서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의 고락의 원리를 생각할 때에도 역시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이 고와 낙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이 고와 낙을 헤쳐나가고 해탈하려면 어떤 힘을 얻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론상의 그 진리에 향한 마음의 뿌리, 이거 있어요. 둘은 소태산 대종사님, 소태산 열애의 교법에 향한 믿음의 뿌리. 대종사님께서 법을 말씀하셨죠. 이론상의 진리, 사언사요, 삼합팔조 등의 이 삼합의 원리로 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법에 대한 뿌리, 법에 대한 믿음의 뿌리, 진리에 대한 믿음의 뿌리, 교법에 대한 믿음의 뿌리.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법등명, 자등명 그렇게 말씀했어요. 법등명은 당신께서 설하신 법의 등불을 밝히라. 자등명은 불교는 본래 자성의 원리를 밝힌 종교예요. 성품의 마음에서 발현되는 광명 등불을 밝히라. 이 말씀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성품 원리는 우주 진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교법에 향한 믿음의 뿌리와 진리에 향한 믿음의 뿌리, 이 두 뿌리를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생사고락이라고 말하는데 인생은 생사고락이죠. 생에서 살고 변해서 죽고 생사고락. 또 고를 겪는가 하면 낙이 돌아오고 낙을 수용하는가 하면 고가 돌아오고 고락상반의 인생살이. 이 고락상반의 인생살이를 말할 때 그 경계가 저 바위보다도 더 견실해. 바위가 굳은 것이죠. 바위는 굳은 것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고락은 바위보다도 더 큰 절벽같이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신앙하고 법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신념 앞에서는 모든 생사고락의 절벽이 다 부서져 버린단 말이에요.
부서져 버려. 그렇게 해 보셨나요?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실제로 하나 씩 헤쳐나갈 때 나의 신앙의 뿌리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 실험해 보는 것이죠. 내가 신앙의 뿌리가 깊은지 또는 강한지 실험할 때는 경계에 딱 부딪혀 보면 알아. 경계에 부딪혀서 항상 자기 옛날의 사고방식대로 옛날에 실행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리에 비추어 보고 교법에 비추어 봐서 그 부합되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신앙에 대한 뿌리예요. 뿌리가 강하다, 깊다, 이걸 판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뿌리 없는 나무가 생존하는 것을 봤어요? 뿌리 없는 나무는 생존을 못하죠. 제가 어느 길에 저 울산에서 법회를 보고 흥진교무라고 하는 교무님하고 같이 오다가 중간 휴게소에서 꽃을 하나 샀어요.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네. 하얀 꽃, 큰 꽃인데 사서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꽃이 아주 잘 피었어, 한 송이가. 죽을 것 같아서 이제 꽃집에 가서 심어달라. 꽃집 주인이 잘 심어줬어요. 이제 완벽하지. 나는 이제 물만 주면 된다 하고 키우는데, 대체 꽃이 한 송이 피고 두 송이 피고 세 송이 싹 피더라고. 참 좋은 감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꽃도 시들고 잎도 시들고 자꾸 시들어가.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 시드냐 하고 세워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안 했더라고. 뭐니 뿌리를 다져줘야 되는데, 그 화분사 그 사람은 그냥 공식적으로 심어준 것이고, 나는 그 뿌리를 조금 이따 이렇게 꾹 눌러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더라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자. 내가 뿌리한테 공을 안 들였어. 그 이제 얼른 그냥 지각이 열리길래 그냥 뿌리를 이렇게 눌러줬더니 꽃이 다시 피고 다시 소생을 해요. 그런 걸 보고 뿌리에 관심이 없으면 흔들리고 나중에는 다 생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늘 속에 숨어있는 뿌리, 그것이 큰 힘을 이루듯이 형상 없는 진리, 형상 없는 법이 근본이 되어야 우리는 생사고락간의 인생 행로에서 뿌리를 얻은 식물처럼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솟아나올 것이다. 이렇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을 깊게, 넓게, 강하게 이렇게 해줘요. 신앙의 뿌리가 우리의 사고, 우리의 행동을 깊게, 넓게, 강하게, 은혜롭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말씀이죠. 신앙.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기도를 해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그때만 신앙이 아니라 평소에 마음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를 법신물 이론상의 진리에 대종사님께서 가르친 모든 교법에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고 있어야 생사고라고 문제가 가히 쉽게 원만하게 은혜롭게 풀린다. 신앙은 그때 실효를 발휘하는 거예요. 신앙도 효율성이 있으니 신앙이라 해야지, 믿는다 해서 그것이 실용성이 없으면 믿음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믿는다는 것은 그 진리의 실체가 눈앞에 역력고명해야 돼요. 우리가 눈을 떠서 사물을 볼 때 역력하지 않아요? 역력하지요? 그렇듯이 진리와 성품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신심이 있으면 눈앞에 진리와 성품이 역력하다 그 말이에요. 법과 진리가 역력해. 그것이 성품을 여의지 않는 신법이에요. 항상 마음 가운데, 속마음 가운데에는 진리에 뿌리 내린 진리를 향한 신성의 지각이 역력고명하게 살아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 수행자는 그게 필요해요. 수행자는 그때그때 당해서 일을 하려면 어려워요. 평소에 나에게 그런 깨달음의 신앙의 뿌리가 서 있는가?
가만히 반조해 보고 그런 강하고 넓은 광역에 뻗어 있는 그런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또 원천수의 수행을 비유했어요. 원천수, 신앙은 이 나무 뿌리에 비유하시고 수행은 원천수에 비유하셨거든. 원천수라는 것은 샘물이라는 말이에요. 샘물. 이 사람이 원천수에서도 본받을 일이 참 많지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지라 강이 많은 나라예요. 강이라는 것은 바다로 흘러가지 않아요? 삼면이 바다니까 강이 많아요. 큰 강은 없어도 작은 강이 많아. 그 섬진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맑은 선민강. 선민강은 제일 맑고 모래가 희고 굽이굽이 돌고 그 사진 찍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난 섬진강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섬진강의 특성을 아는데 그 섬진강은 3도를 굽이죠. 전라도에서 흘러가지고 전라남도로 경상도까지 흘러가. 이게 섬진강이거든요. 그런데 이 섬진강의 원천수는 어디냐면 다미샘이라고 하는 데예요. 다미샘. 그러니까 대미샘이든가 다미샘이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원천수요. 그 원천수에 가면 뭐 쫄쫄쫄 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섬진강이 되었다 그거이죠. 원천수라는 것은 날이 가무나 홍수가 지나 언제든 또 홍수가 질 때, 장마가 질 때에도 꼭 그것으로 물이 나오고, 가뭄이 들 때에도 꼭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물이 나오는 거, 이게 원천수거든요. 한결같아. 그렇게 경계와 이 풍파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그런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원천수 수행을 해야 된다. 그냥 수행을 하더라도 그냥 잠이 오면 잠자버리고, 그렇죠? 피로 오면 쉬어버리고,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수행이 안 되죠. 이 원천수와 같이 항상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꾸준한 강인한 그런 역동적인 하나의 그 표준이 서져야 활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표준을 원천수와 같이 하라. 이 말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자. 그게 수행이죠. 수양, 온전하게. 생각을 잘하여 사리연구, 취사를 잘하자. 작업취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자. 사막의 실용적인 말인데 이 사막의 수행법 아니겠어요? 이런 건데 이런 실행이 그 끊임없는 성품으로부터 저 속생각에 갈마져 있는 마음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수행이라야 어떠한 경계도 똑같이 응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 원천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수행심이 아니면은 항상 경계에 끌려가고 이 변화무쌍한 이런 동정의 사회에서 변화해요. 이동한단 말이죠. 움직여버려. 그러면은 수행이 제절로 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원천수에 비유하신 말씀이요. 끊임없이 꼭 그대로 표준이 될 만한 원칙, 그것이 마음 가운데 갈마 있어야 된다. 표준으로 세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표준을 대종사님은 정신수양은 공, 사리연구는 원, 작업취사는 정, 해서 공원정의 표준으로 세워주시고 또 사막의 부면에서 정신수양의 요지, 사리연구 요지, 작업취사의 요지에 밝히신 대로 모든 부면에서 사막의 표준을 다 세워주셨어요. 그런 그 표준 있는 수행심, 이런 표준을 가지고 해야 경계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수행의 방법대로 원리대로 헤쳐나갈 수가 있다. 그것을 원천수에 비유하신 말씀이요. 원천수는 항상 끊임없이 똑같이 솟아난다. 이 사막의 원리가 마음에서 심천에서 똑같이 어떤 경계에도 무릅쓰고 같이 솟아나는 그런 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끊임없이 솟아나는 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3대력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죠? 수양, 연구, 취사 이 세 가지 방향의 수행을 원천수처럼 항상 마음 가운데 표준을 일치하고 갖고 있으면 이것이 전장터에 나간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전쟁터에 간 거야. 칼 없이 총 없이 전쟁터에 가면 그 힘이 있겠어요? 싸울 힘이 없죠. 무엇인가 내가 뭘 싸울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 사막의 표준 그 공법이라. 그래서 불가에서는 무량수 무량복이라는 말을 해요. 수명이 한이 없고 복락이 한이 없다, 그런 뜻인데, 이런 그 한이 없는 수명, 한이 없는 복락, 써도 마르지 않는 복락, 살아도 닳지 않는 수명, 이걸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사막을 병진하는 끊임없이 생산되는 원천수와 같은 그런 수행의 실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러면 수행의 실력이 원천수처럼 갖춰져 있다는 말은 그는 수명이 영원하고 복락이 영원하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막으로 수행을 잘하면 자성의 광명이 발현되어 가지고 그 광명은 영원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성의 해광을 보고 무량수 수명이 한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영생을 살지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체인데 그 영원한 생명체의 본질은 광명이라. 환한 광명, 가양이 없는 그런 광명, 무명 그림자가 없는 그런 광명, 그것이 우리 영혼의 본체고, 영혼의 본체는 생사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 광명이 수명을 대변. 그래서 이 나무아미타불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연부를 하면서 수양을 잘 하면은 광명을 얻는데, 그 광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수행의 힘이 끊임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 무량수, 복락도 마찬가지죠. 복락이라는 거 한번 받으면 소멸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지은 바대로 복락을 수용하면 이제 사라지는 거라. 그런데 무량복, 그건 무슨 말인 거니? 무르복, 무량복이라는 말은 형질적인 복이 아니고 심성적인 3대력에서 사막의 수행에서 복을 장만하는지라, 사막의 수행의 힘이 마르지 않는 동시에 복락은 역시 마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분량이 정해진 것은 소멸되어서 마르지만은 안에서 솟아오르는 3대력으로 복을 지어가는 것은 항상 샘물처럼 솟아나니까 복이 마르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구할 때 한계에 있는 물질적인 복, 한계에 있는 형상적인 복만에 의지하지 말고 내 3대력이 있는가 없는가, 사막의 수행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반조하면 나에게 복락은 항상 돌아오리라는 것은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막으로 끊임없이 수행해 가면 은혜가 끊임없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 무량복이거든. 은혜가 끊임없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지을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항상 사막으로서 3대력으로서 모든 일을 취사하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복전의 근본이다 그 말씀이죠. 내가 복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한계 있는 복이 있고 없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계가 없고 형상이 없는 내 마음으로부터 사막을 행동화할 수 있는 그 3대력의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건이 된다. 복락이라는 것은 형상이 있는 것이지만은 복락의 근본은 형상 없는 마음의 힘이다. 그래서 그것을 원천수 물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막 수행의 신법으로 끊임없이 나가면 돌아오는 복락이 한계가 없어. 또 순역 경계를 대하여 만법 선용, 무엇을 대할지라도 선용하는 역경의 시련을 대할지라도 내가 시련을 선용을 하고 악한 어떤 경계에 처할지라도 그 악을 선용을 하고 이렇게 선은 물론 선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법을 선용한다면 그것도 역시 선용하는 것은 3대력인데 선용한다면 그것도 역시 무르복 한없는 한계가 없는 복을 지어가는 것과 같고 수용하는 것과 같은 거다. 내가 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말할 때 내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사막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판단을 갖기가 어려워요. 내가 일생을 살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표준을 세울 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풍족하면 나 이만하면 행복하다. 건강도 좋고 그러면 나 이만하면 행복하다. 행복의 기준을 거기다 두지 말고 행복의 기준을 형상 없는 마음에 두어서 내가 지금 마음을 쓸 때 사막으로 쓰느냐 3대력으로 쓰느냐 거기에 표준을 세워서 나에게 복이 있는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를 기준을 거기에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원천수요. 원천수에 비유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닦을 때는 원천수 샘물처럼 수행을 닦으라. 본문에 신앙이 깊은 생활은 아무러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앙이 깊은 생활은 아무러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역에도 초연하여 평온함 얻으나니라. 우리 마음이 어쩐가요? 항상 평온한가요? 평온치 못하거든. 우리 마음에 풍파가 많이 일어나. 근데 수행을 잘하는 분은 항상 평온하다. 그게 참 부럽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수행의 힘을 닦았으면 역경과 난경, 어떠한 경기를 당할지라도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평온하고 그런 심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바함경에 그 불운하존자 얘기가 나와요. 불운하존자는 설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요. 그 부처님 제자 가운데 설법을 제일 잘하는 제자가 불운하였어. 근데 불운하가 내가 설법을 잘한다는 걸 아니까 자신감 있게 옆에 나라 수르나라는 나라에 가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께 하루었어. 부처님께 보시되 응답하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 수르나라는 땅은 그 민족들은 다 거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네가 불법을 가지고 간다 해도 네 말을 전부 믿지 않고 너를 시기하고 모략할 거다. 너를 향해 욕을 거다. 그래도 가라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야. 그게 불운하가 어쩌겠어요? 예. 그러면요. 그 욕설을 할지라도 때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갈랍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아니 그렇지 않지. 너를 돌팔매질을 하고 막 때릴 거다. 그래도 갈래? 또 물으신 거야. 그런 게 불운하가 하는 말이 예.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때리고 돌멩이질을 해도 죽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너를 죽일 거다. 그래도 가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불어나가 그 말씀의 대답이 죽일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가거라. 허락이 났다 그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그 불어나의 뿌리 깊은 심성이지. 뿌리 깊은 심성이 신성이에요. 뿌리 깊은 신성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신앙심이 불변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 생명을 바칠지라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너 예수를 아느냐 물었을 때 12사도 가운데 예수를 안다는 사도가 한 사람도 없었어. 다 모른다. 그 죽음을 피했어. 죽음을 피했지만 예수님 신앙하는 마음은 별치 않았어. 별치 않았고 예수님 법을 피다가 다 12사도가 다 죽었어. 형욕을 다 붙들려서. 근데 예수님 형육이다는데 그때는 모면을 했지. 그렇지만 그 속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단 말씀이죠. 이 불운하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불법을 전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주 착한 신심이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역시 불운하가 스누나 땅에 가서 법을 전하니까 역시 싫어하는 거야. 뭘 그냥 계문을 시켜라 뭐 그런 거 다 있지 않아. 그게 싫어할 수밖에 없죠. 싫어하는 사람, 또 스누나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라. 근데 꼭 그 과정을 밟았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법이 좋으니까 다 신봉해서 그 전하는 말씀에 보면 500대 중 이상이 불법을 신앙하게 되었고 많은 사찰을 짓게 되었다. 이렇게 전해져요. 스누나 땅에 가서 그래도 큰 부처님의 공덕을 세웠다. 그런데 결국은 부처님 말씀대로 그 스누나에서 비판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말았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 그러나 그 법을 전하겠다는 한 마음,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로 법을 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불운하 존자를 세우잖아요. 우리 남원교당에 김진권이라고 키는 조그마하고 당당한 분인데 제가 젊을 때도 많이 배운 분이에요. 근데 그 어른이 남원에서 이제 잡상을 했어요. 잡화상. 거기 앞에서 춘향이 지금 뭐이죠? 거기 앞에서 잡화상을 했는데 엿은 반란 사건 때 엿으로 신을 사러 갔어. 도매값에 고무신을 이제 싼 값에 사오려고 갔는데 그때 마침 엿은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야. 엿은 반란 사건 다 아시죠? 우리도 어렸을 때 일이라 6.25 전쟁 이전에요. 6.25 전쟁 나기 전에 제주도 전라남도에는 좌익 세력이 쩔었어요. 쩔어 있는 때요. 근데 이제 군인들이 내가 이제 기록을 다시 한번 열어보니까 14단이더만 14여단이던가. 그래도 우리나라 아군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 정부 시책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무엇인가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남북하고 김구 선생이랑은 하나 된 나라를 만들자. 이런 중도 사상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안 된다. 저것들로 어떻게 하나 된 나라를 만들겠냐. 너희는 너희 나라, 우리는 우리 나라. 자유진영은 자유진영, 공산진영, 공산진영.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다. 지금 형태로는 도저히 합할 수가 없다. 이런 지론이에요. 남한은 남한대로 독립하겠다. 이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 군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뭔 사건이 좀 일어나가지고 이제 역세력이 불어갖고 그 사람들이 중심 세력이 14여단 그 중심 세력이 반란을 이렇게 하고 그냥 급진적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무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기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누가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래서 전라북도까지 이게 파급되었다니까. 이제 반격을 해가지고
진압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막 일어날 때 이 진권님이 거기를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평민이고 뭐시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간첩이라고. 한문들이라고. 그러니까 빨치산들이 이 진권님을 잡아갔어, 산으로. 하고 산에게 줄을 뚝 쳐놓고 부르라 그러는 거야. 너 뭐 했냐? 뭐 했냐? 부르라 그러는 거야. 우물쭈물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산에게 줄 쳐놓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서 방금 죽여버린다니까. 근데 김진권님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는 거니? 나무 주문을 외웠어. 주문을 계속 외우고 일원상 서원문을 막 외웠어. 계속해서 일원상 서원문을 외운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때 아주 하는 사람은 이상스럽게 입으로 주물주물하고 앉았거든. 그 사람은 이상스러운 사람이다. 이게 본 거예요. 심판관이, 빨치산 심판관, 판관이. 그래서 마침내 이제 눈앞에 죽이니까 눈앞에서 딱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산에게 쳐놓고 여가 생사 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입을 따삭거리고 주문을 외우니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은 거야. 응? 무엇을 이렇게 외우고 가냐냐? 나는 원불교 교인이다. 첫 마디가 그랬어. 원불교 교인이다. 나는 이렇게 난동을 부리지 않고 나는 간첩 아니다. 그러니까 간첩 아니라는 말도 무엇인가 스님같이 주문을 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원불교 교인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너는 이쪽으로 가. 그게 살아난 거야.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한마디 자리하고 살아난 거야. 아주 키도 작고 담대한 사람 있죠. 그런 형이에요. 누가 그래도 의지가 큰 아주 그런 겉으로 봐도 그렇게 굳센 형이에요. 근데 그날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나신 분이요. 나중에 이제 그 남은교단 교도회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말 한마디로 총으로 죽일 이런 경계를 딱 당했을 때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게 하겠는가? 이런 걸 본다면 참 대단한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요. 원광에 발표돼 가지고 그때 원광 2호인가 3호인가에 이게 크게 발표된 기사예요. 이와 같이 신이라는 것은 생사 경계를 당할지라도 어떠한 순역 경계를 당할 때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응?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평소에 성품에 대한 자기 마음 부처님에 대한 신앙의 뿌리, 평소에 우주만유 진리에 대한 신앙의 뿌리, 또 평소에 주세불 대종사님에 대한 신앙의 뿌리, 이 신앙의 뿌리가 확실하게 내리고 있어야 이런 경계를 당할 때 확실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의 뿌리가 확실치 않으면 그런 사고,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독경이나 주문, 연불 등은요. 독경을 하고 주문을 하고 연불을 하는 것은 첫째가 뭐예요? 분별망상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 텅 빈 마음으로 온전한 정신력으로 살자 그래도 그렇게 잘 안 살아져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생각으로 베풀고 이게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이 분별심을 제거하고 살 수는 없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 나는 분별력을 비우고 빈 마음으로 살겠다 이런 생각은 이 생각이지만은 실제로 하면 그렇게 잘 안 돼. 그럴 때 무엇이 공부법이냐면 주문이에요. 주문, 연불이 대치법이요. 이게 나는 그렇지 않지만은 정신세계에서 자꾸 공상도 떠오르고 희망적인 무슨 생각도 자꾸 떠오르고 실용성이 없는 생각이 떠오른다. 필요 없는 생각이 떠올라. 그런 것을 대체하는 공부가 연불이고 주문이고 그런 공부예요. 근데 이
주문이나 연불은요, 위대한 실력을 창출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연불하면, 주문을 외우면 번뇌망상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마음 가운데서 위대한 힘이 솟아나는 위력을 얻는 그런 공법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대체로 공부를 할 때 마음의 광명을, 마음의 지각을 열기 위해서 공부하고 광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죠? 공부를 할 때 그래요. 그 이제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답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 위력이 솟아난다는 것을 가히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온전해져서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고 복을 심고 또 그 사리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공부 실용을 생각하는데 그 밖에 위력, 이런 위력이 있다는 생각은 가히 갖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주문을 정성스럽게 지극하게 외우고 연불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을 비우는 공부를 철저히 하면 위력이 솟아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재미가 있어요. 돈 버는 사람이 무슨 재미로 돈을 버나요? 먹고 사는 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도 자꾸 돈을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 재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돈 안 벌어봐서 모르지. 돈 안 벌어봐서 몰라.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서도 돈 버는 사람은요, 돈 위에 돈을 쌓고 하기 위해서 자꾸 돈을 번다니까요. 그렇듯이 마음 공부에 재미를 붙인 바람은요, 마음의 광명과 마음의 자유와 그 다음에 마음의 위력이에요. 이 위력을 얻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위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차차 해가면 이래서 위력이 탄생하는 것이로구나. 이래서 나에게 위력이 생기는 것이로 힘이 3대 력이라고 하는 그 역이 생기는구나 하고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항상 짧은 시간일지라도 연불, 주문 이 공부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 그 마음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아요. 가령 우리가 핏이라고 하는 것은 화한 것이죠. 다순 것이고. 근데 이것을, 이 핏을 평상 상태에 놔두지 않고 프리즘을 통과해 봐봐요. 어디 조이가 다 타져버리잖아요. 프리즘을 통과하면 조이가 타져버려.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내가 이와 같이 주문을 외우고 연불하고 마음 비우는 공부를 철저히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지 않냐고 신을 만나게 돼요. 신을 만나게 돼요. 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지만은 내 힘 밖의 힘, 이론의 위력, 그런 위력을 갖추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지심으로 해야 돼.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가는 힘이 아니고 쌓아가는 공부가 아니고 이 공부가 하나하나 쌓이면 불가사의한 그런 어떤 만남이 있고 불가사의한 어떤 위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신념을 갖고 공부하면 훨씬 더 공부가 재미있고 필요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냥 생으로 공부하면 고생스럽지 않아요. 병나. 생으로 공부하면 병나요. 돈 버는 사람이 돈 버는 걸 한번 봐요. 자기 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직사박사 돈만 벌죠. 그러듯이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욕심을 버리지 마라. 욕심이라는 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키우는 거다. 큰 욕심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욕심을 비워버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기가 사라져고 종교 안 믿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뭐로 종교를 믿냐? 도망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아니까.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것,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자꾸
자꾸 다듬어서 키워가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이 순이라고 수행의 집심이 강하면 순역의 경지에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그 지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있죠. 마음은 형상이 없어서 꼭 죽 떠먹는 것 같아. 한 번 떠먹어도 그 자리, 두 번 떠먹어도 그 자리요. 마음 공부가 꼭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잔향되는 줄을 몰라. 속에서 무명이 제거되고 밝음이 회복되고 작은 힘이 커서 큰 힘으로 쌓아져 가는 것을 잘 모른다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행에 등한해요. 정성스럽게 수행을 하지 않아. 근데 이 지각을 놓고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속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는 신념이 강하게 서야 비로소 진실한 정성스러운 수행이 깊은 신앙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평이하고 간명한 말씀이에요. 신앙은 뿌리와 같고 수행은 솟아오르는 샘물 같다. 원천수 같다. 이 말은 우리가 항상 들어오는 말이지만은 이 말을 명심해서 큰 광명과 위력과 자유를 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5장. 5장은 부처님은 구도정신에서 하신 말이에요. 구도정신. 과거 부처님께서 어떻게 도를 구하셨나. 그다음 말씀입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 말씀하시기를 옛날 부처님께서는 몸은 금색신을 얻었고 위는 왕궁의 태자 위에 있으며 부귀는 장차 일국을 그 아래에 두었고 처처부 아름다움과 사령의 편리함과 거처 음식의 미려함이 천하에 비할 바 없으되 그것이 다 허망하여 길이 보존하지 못할 것을 예측하시고 야반의 성을 넘어 무수한 고통을 다 지내신 후 필경 불생불멸의 참된 보물을 발견하여 길이 인천의 큰 도사가 되셨나니 이는 만고에 구도하는 표본이 되질만 하니라. 부처님의 구도 과정 많이 들으신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더 복습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는 몸은 금색신을 얻었고 위는 왕궁의 태자 위에 있으며 부귀는 장차 일국을 그 아래에 두었고 처처부 아름다움과 사령이라는 부려 쓰는 사람, 편리함과 거처 음식의 미려함이 천하에 비할 수 없으되 그것이 다 허망하여 같이 보존하지 못할 것을 예측하시고 허망한 것이죠. 우리가 꿈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어. 내가 이만한 권력을 갖게 되면, 내가 이만한 돈을 벌게 되면, 내가 이만한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꿈이 있어. 그런 꿈이죠. 다 인간적인 꿈이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꿈이라는 것은 과연 실체가 있냐면 그림자같이 허무한 거다 말씀이죠. 실체가 없는 것이요. 허환이요. 허환을 꿈으로 알고 키우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헌식장처럼 버리고 수행의 길로 발원해가지고 나서신 점, 이 구도정신이 아주 기본이죠. 이런 세상의 인연, 세상에서 갖고자 하는 물건,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거다. 다 허망. 근데 내가 갖고자 하는 것만 허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체 개공이요. 우주라 하는 것도 실은 실체가 없는 거고, 나라 하는 것도 실은 실체가 없는 거고, 형물로 보이고 생각으로 미치는 것은 전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깨닫고 보면, 마음을 닫고 보면, 마음의 본체가 탁 드러나면
허상,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우주만유 세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허상이다. 허무한 거다 이 말이죠.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이 영원 불변의 것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처님은 32장 풍채를, 32상 풍채를 갖췄다고 그러거든. 그것이 이제 금색신을 얻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몸의 색깔이 금빛이 나고 이 모든 상의 모습이 32장 구족상이다. 뭐 조금도 결함이 없는 그런 상이시다. 원만한 상이시다. 그런 색신을 얻었고 왕궁의 태자니까 무엇이든지 다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겠어요. 장차 이제 임금이 될 것이고 임금이 되면 천하만사를 다 부려 쓰게 될 텐데 그런 그 권위 있는 왕자를 놓고 이제 구도 행각을 낮추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 지게로는 이룰 수가 없고 모든 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를 사표해서 그래 구도 정신을 발양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냥 점관이 잘 본 거죠. 이 사람 이 아기는 출가할 아기다 이렇게 본 것이니까. 또 야반의 성을 넘어 본문에 또 야반의 성을 넘어 무수한 고통을 다 지내신 후 필경 불생불면의 참된 보물을 발견하여 길이 인천의 큰 도사가 되셨나니 이는 만고에 고도하는 표본이 될 만하니라. 이제 끝을 맺으셨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쳐요. 감사합니다.